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 깨닫으면 그때부터 복이 시작돼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 깨닫는 게 쉽지 않은가 봐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예배 드리면서 그리스도가 이런 깨달아지고 믿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셔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진짜 말씀 들으면 살아요. 근데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귀는 말씀 못 듣도록 여러분을 막 뺏어갈 거예요. 왜 예배 시간에 저 뒤에 사무실에 있는지 몰라요. 예배 실패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예배 시간에 왜 늦게 와요? 딱 말씀 듣는 시간만 들어와요. 그게 전부 다 속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 맞다면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다운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 그래 예배 드릴 때 진짜 하나님 은혜가 다 내게 임해야 하잖아요. 그럼 내가 삽니다. 그럼 예배만 진짜 제대로 드렸는데 성공해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진짜 모든 응답이 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배 진짜 한 시간만 제대로 드려도 내가 인생에 하나님 축복이 온다니까. 우리는 하나님 축복 받아야 세계복음화예요. 맞잖아요. 겨우 밥 먹고 살려면 그냥 예배 안 드려도 돼요. 그러나 진짜 은혜 받으면 여러분 세계 선교할 만큼 축복을 받아요. 우리 렘넌트는 알아들어야 돼요. 진짜 예배 성공하고 예배의 통해 은혜를 내가 받는다. 세계 선교할 만큼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말씀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를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다 다가올 만큼 내가 예배 드려야 돼요. 아멘? 우리 렘넌트를 진짜 예배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렘넌트를 뒤에 앉아있고 막 저 사무실에 가 있으면 제 마음이 아파요. 왜 이 좋은 시간에 왔다 그냥 구경하고 가나. 한 말씀에 다 말씀 붙잡아야지 하고 막 기도하고 그래야 돼요. 아멘? 지금도 하나님 말씀 살아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받는 시간인데 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막 기다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은혜 시간이 내가 이 예배가 은혜 시간 되면 여러분 진짜 삽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세 가지 흐름을 우리 다 타고 있어야 돼요. 서론에.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현장으로 딱 이끌어 가는데 전도와 선교의 흐름을 있다니까. 선교 흐름이 있어요. 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현장에 가게 해요. 전도하라 선교라는 현장에 가게 해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은혜 받고 가서 현장에 빛을 비추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의 흐름을 있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들고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특별히 우리에게는 이 세 가지 흐름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교라는 이렇게 우리에게 선교 캠프라는 딱 은혜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진짜 응답인 줄 알아야 돼요. 선교 캠프. 여러분 선교 캠프는 뭐냐면 빛을 비추는 거거든요. 나를 우리 교회를 현장을 빛을 비추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시는데 선교라는 말씀을 딱 주신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선교 언약 잡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선교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아요. 아멘? 말씀을 미리 줘놓고 우리에게 말씀을 이루고 가시잖아요. 시간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월요일 원단 메시지 그렇고 우리 선교 대회 때 주신 말씀 그렇고 그 붙들고 제가 이 세계 선교 딱 언약 잡고 70인 제자 운동 해야 되다 그 피지 선교를 딱 잡았잖아요. 그래서 캠프를 하게 되잖아요.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먼저. 여러분 말씀이 우리는 선교하잖아요. 어떤 교회가 정말 선교했습니까? 내가 성경을 찾았다니까. 안디옥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는 그냥 다 잡고 선교 딱 잡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를 촛대를 옮겼다니까. 왜? 예루살렘 교회를 선교하라니까 선교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진짜 선교할 교회를 따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전교회 딱 하나 쫙 잡으면 돼요.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안전교회 세웠어요. 그럼 우리 교회가 진짜 선교해야 되겠다. 하나 딱 잡으면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소수였잖아요. 뭐 수천 명 모인 데도 있잖아. 지금 임마누엘 교회는 막 몇천 명 모이지. 저 예원교회는 막 10,000명 이상 모여요. 그럼 우리는 자그마한 교회 그런 거 비하면. 근데 하나님이 자그마한 것 같은 우리는 확실한 하나님 언약을 붙잡은 교회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눈에 안 보이는 큰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아멘? 전 세계에 살리는 빛을 비추는 교회. 전 세계 알레투시 운동하는 교회. 전 세계 70인 제자를 이렇게 세우는 교회. 우리 교회가 플랫폼이 그래요.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또 땅끝까지 가서 만민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 언약 잡은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인데 그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그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선교 이방인 사단이 묶여가지고 못하니까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따로 세웠어요. 그래서 오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 잡고 진짜 우리가 딱 예배드리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세계 선교하도록 하는 문을 열어가지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 언약을 붙잡아요. 그런데 이 선교 언약 잡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피지 통과 선교 캠프 하도록 하나님 딱 스케일을 주시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그게 전도 흐름이요. 그게 선교 흐름이요. 선교라는 언약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하도록 이끌어 가신다. 그게 전도 흐름이다니까. 선교 흐름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선교 속에 들어가 있어요. 캠프 속에 들어가 있다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피지 통과 캠프를 딱 기억하고 지금 그걸 놓고 계속 우리가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죠? 나는 이게 진짜 나와 우리 교회를 바꾸는 거다. 영적 상태를. 선교할 만큼. 믿습니까? 우리 렘넌트를 마음껏 선교하고 하나님 지금 다 발판 깔고 있는 거예요. 막 길을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는 이제 날개 달고 막 선교하러 다닐 거예요. 나와 우리 중직자가 다 문 열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선교 캠프라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선교 캠프하는 교회를 만들었어. 맞습니까?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가요. 근데 우리는 안 가는데 우리 가요. 남이 안 갈 때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돈 계산하면 못 가요. 계산하지 않고 가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 올해 하고 내년 내후년 한 3년 하나님 선교 캠프 하면 어떤 일이 날까? 나와 우리 교회가 놀라운 일이 날 거예요. 할렐루야. 천지가 개혁된 일이 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선교 때문에 하나님 땅도 움직이고 막 바다도 움직이고 막 그렇게 할 거예요. 진동이 일어날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 원해서 선교 딱 잡았잖아요. 그 선교 캠프로 막 나가잖아요. 하나님 잘한다고 막 응원할 거예요. 그래 보호자의 능력을 역사할 거예요. 믿습니까? 이번 3년 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했는가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 주실 응답을 가만히 생각해봐요. 막 기쁨이 생기잖아요. 저도 몰라요. 제가 바뀌고 있어요. 막 하나님 성교 생각하면 막 기쁨이 생겨요. 전 세계에 내가 가는 곳마다 렘넌트가 일어나는 걸 생각하면 막 기쁨이 생겨요. 그래서 순교적 제자가 저를 통해 만나면 그 생각하면 막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성교 캠프. 그게요. 하나님 하시는 전도 흐름이에요. 우리는 그거 붙들고 기도 포럼하는 거죠. 기도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걸 다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야 진짜 기도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선교, 그 선교 캠프를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기도할 때 그렇게 부탁해요. 저녁에 기도할 때 다른 거 기도하지 말아라. 오직 성경만 놓고 진짜 한번 기도해보자. 다른 거 하나님 주실 것이다. 필요하면 주신다. 그의 나라 그를 구하며 이 모든 걸 더해 준다 했잖아요. 맞습니까? 오직 성경을 놓고 진짜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3주, 이번 주에 2주, 한 주간 기도했으니까 이제 2주, 다음 주는 한 주. 그래 기도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요 이전 캠프예요. 하나님 이전 캠프를 통해서
내가 먼저 응답받고 은혜 받고 경계 캠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과 저녁에 한번 기도해봐요. 이 성결한 언약 주시고 하나님 큰 응답을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 주시는데 그 응답을 붙잡고 기도하라는데도 아직도 나와 상관없어 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회개하세요. 아침에 일어나 진짜 기도해요. 우리 밤에 9시에 다 맞춰서 기도해요. 근데 참 응답받은 사람은 눈치채가 빨리 잡고 기도하는데 말이야. 이 눈치가 없는 사람들은 다 안 잡고 기도 안 해요. 다 상관없어. 하나님 말씀하고. 하나님과 말씀과 상관없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상관없는 인생을 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축복 없어요. 오늘 진짜 성경을 넣고 집중을 여러분 시작하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 기도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박정희 렘넌트 기도하나? 진짜요. 목회자를 정말 생각한다면 기도해야 돼요. 성경을 넣고 기도해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은 곡식과 가라지라는 제목을 주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첫 번째로 항상 우리는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구원받은 자와 함께 지금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믿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항상.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어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항상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다. 그러면 어떤 상황도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문제 많잖아요. 어려움 많잖아요. 갈등 많아요. 직장 가면 현장 그렇지. 이런 가정에도 갈등이 많아요. 공부하는 학생도 갈등이 많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미리 말씀 주시고 그것을 이루고 가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주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말씀을 주시고 계셔. 미리 말씀 주시니까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간다고 전에 오늘 주일날 강단에 말씀을 주신다니까. 누가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요. 여러분 뭐 혹시 무슨 상황 터지거나 사건 터지거나 뭐 그런 일 터지면 말씀으로 빨리 돌아가요. 이번 주 말씀 어떤 말씀 줬지? 본문이 뭐지? 딱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이미 답을 다 줘놨어요. 근데 그걸 알고는 말씀을 안 붙잡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교회 나가면 말씀 없어. 말씀 붙잡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응답 와 있는데도 문제만 생각하지. 문제가 응답이에요. 사건이 응답이다니까. 믿습니까? 진짜 해봐요. 말씀을 진짜 체험해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 말씀 붙잡을 거 아니에요. 계속 사모하고 기다릴 거 아니에요. 한 번도 말씀을 체험한 적이 없어.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셔요. 말씀을 주시고 그걸 이루고 가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건을 주시기도 하고 문제 주기도 해서 말씀을 성취시켜요. 그럼 우리가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말씀 성취시키려구나 탁 붙잡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 속에서도 그 문제의 답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답을 주고 계시다니까. 오늘 지금 이 마태복음 13장 24절 30절 가라지아와 지금 가라지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천국은 이런 거다 하면서 가라지 비유 얘기를 했다니까.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가라지가 누구냐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으로 답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문제 속에 있으나 그 우리 인생 문제의 답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고 진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와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을 안 불러요. 희한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그리스도 이름을 주었는데 흑암을 무너뜨리는 방법,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받는 방법이 그리스도 이름을 주었는데 그걸 안 사용해요. 기도 안 해요. 기도할 줄 몰라서 안 한다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러봐요.
정 기도 내용이 없으면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맞으십니다. 계속 고백해봐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어마어마한 이름이요. 하늘과 땅에 모든 것 무릎을 꿇는 이름이다니까. 그 이름을 우리는 주셨는데 그 이름을 안 불러요. 부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인 부를 때 역사하고 계셔요. 흑암과 재앙과 지옥벽이 무너지는 이름이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 이름이요.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정말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 사용하셔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니까. 할렐루야. 안 하니까 할렐루야예요. 제가 아멘 해야 돼요. 지금도 그리스도는 살아계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내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일하고 계시는 걸 믿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스도 이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요. 주여 하고 불러라니까. 얘는 죽겠으면 말이야. 주여 하고 불러야 돼요. 진짜로. 주여 나를 살려달라고. 주여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여 긍휼을 여기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기도를 안 하네요.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나에게 진짜 그리스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안 불러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찾아주세요. 찾아오신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 부르는데 안 찾는데 예수님 찾아옵니까? 가만히 있어. 일 안 하고 가만히 계셔. 누가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데 내가 예수 이름을 안 부르니까 일을 안 하셔요. 믿습니까? 그리스도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 나와 함께 항상 일하고 계신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요,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와 항상 성령으로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능력이 임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세상 살릴,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그 세상 하나님 주신 힘, 영적인 힘, 그 하나 능력 없이 막 세상 가서 사니까 힘들잖아요. 피곤하고 지치잖아요. 기도할 힘도 없어요.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을 힘이 없다니까. 성령 충만 받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오늘 진짜 정신 차리고 졸음 마귀 없애버리고 이 시간 매일들 말씀 듣는다 졸린다. 이건 사단이 주는 문제예요. 진짜 하나님 집중하세요. 성령 충만 받길 바랍니다. 언제 성령 충만 받습니까? 제대로 말씀 붙잡을 때. 말씀 들을 때 붙잡을 때 말씀이 내게 딱 임하면 성령 충만돼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가 의자 잡고 막 기도할 때 성령 충만임이에요. 아멘? 봐봐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셔서 일하고 계심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살아납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나도 모르게 영적 상태가 내가 지금 잠들어 있어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신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지난주 말씀을 꼭 상기를 해야 돼요. 지난주 말씀을 씨 뿌리는 자,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말씀을 씨로 다 비유했다니까. 지난주 말씀 뭐예요? 씨 뿌리는 자. 말씀할 때 씨 뿌리는 자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 얘기했어요. 씨 뿌리는 자는 뭐예요? 먼저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씨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임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은혜로 내게 다가와야 축복받는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안 다가온다, 은혜가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절대 축복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하는 시간이 하나님 말씀 내게 다 다가오는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니까. 그럼 막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를 놓고 말씀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내가 생명 언약을 붙잡고 내가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열매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이 뭐 있어요? 뭐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생명 언약 잡고 말씀 붙잡고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얻어서 그러고 뭐 하라고요? 씨를 뿌리려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씨가 뿌리는 거 뭐라고 했어요? 전도 선교요. 우리 렘넌트에게 씨를 뿌려 심어야 돼. 그래서 렘넌트가 일어나도록 우리 그래서 남은 자, 남는 자, 남길 자, 남을 자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 세계 알려주시 운동 다 일어날 수 있도록. 전 세계 렘넌트 일어나서 하나님께 다 같이 막 찬양할 수 있도록. 전 세계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다 찬양할 수 있도록. 여러분 반드시 그런 날이 와요. 저의 인생 가만히 돌아봤잖아요. 제가 40년 지난주 비행기 타고 생각했는데 40년 제가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아서 40년 살았어요. 내가 이 자리에 내가 선교할 만큼 내가 이렇게 응답받고 축복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생각도 못했어. 40년 내가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가지고 선교할 수 있도록 나를 전도자로 세워놨다니까. 대학살 전도자를 저를 세워놨어요. 신기하고 놀랍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금 25년 됐는데 우리 교회를 선교할 만큼 우리 교회를 세워놨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표가 왔어요. 지금까지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도전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알레투시 운동 해야 된다. 우리 교회가 진짜 선교 운동 해야 된다. 에? 하나님 원하신 거다. 그래서 나는 노회장도 필요 없다. 나는 현장에서 렘넌트 운동하고 제자 세우고 난 그러고 하나님과 전도자 살다 나는 갈 거다. 선포를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평안해져요. 내 잘못된 틀린 동기가 빠져나가니까 평안해져요. 하나님 나를 전도자 살라고 나를 불렀지 저 노회장 하라고 그거 하라고 나를 부른 게 아니다. 나 같은 놈이 있어야 한다니까. 나같이 대학에 미친놈이 하나 나와야 하고 나같이 렘넌트 하면 미친놈이 나와야 돼요. 나처럼 말이야 우리 교회처럼 진짜 선교하면 미친놈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그런 한 사람 한 교회 한 팀 나오면 하나님이 무조건 일하셔요. 믿습니까? 빛을 비춰야 돼요 여러분. 선교가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 빛을 비추면 나도 살고 우리 후대도 살고 우리 교회 살고 현장 다 살아나요. 근데 영적 힘이 없으니까 빛을 못 주는 거예요. 못 비춰요. 못 비춰. 여러분 오늘 영적 힘 먹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루를 살아도 내가 복음 전하다가 전도하고 선교하다가 하다가 그렇게 살았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늘 생각을 여러분 완전히 바꾸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말씀 중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되게 다 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은혜로 다 받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가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내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이 지금 무슨 말입니까? 그 말씀을 방해하는 잘못된 것이 있다니까 내 속에. 그리고 지난주 말씀 중에 길가의 밭, 돌짝밭 밭, 가시떨기 밭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요 나를 하나님의 말씀 내게 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돌짝밭이 오늘 길가밭이라는데 씨를 길가에 뿌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했는데 씨 뿌리는 자가 길가에 뿌렸는데 길가에 흙도 없잖아. 그러니까 길 뿌렸는데 새가 날아와서 먹어버렸다는 거야. 그 새가 누굽니까? 사탄이야. 날아 먹어버린 거예요. 씨 뿌리자마자 새가 날아 먹어버렸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 받고 있는데 마귀가 딱 기다려요. 말씀 딱 내가 말씀 들어가기 전에 내가 마음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단이 와서 말씀을 딱 뺏어가 버려. 왜 그럴까요? 우리 심령의 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못 받도록 사단이 딱 가로막고 있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들어도 말씀을 딱 가로막고 있다니까.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우리 마음이 비고 허황된 걸 딱 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말씀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비어 있어요. 갈급한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한 마음이 아니야. 여러분 마음을 잘 살펴봐야지. 여러분 심령을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와도 금방 없어져요. 마귀가 와서 딱 날아와 채가 버려요. 말씀이 내가 뿌리를 안 내리는 거예요. 믿음이 안 자라요. 여러분 우리 상처 없애란 말이 그 말이에요. 상처 무서워요. 말씀이 뿌리 안 내려.
두 번째 밭이 무슨 밭입니까? 돌짝밭이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농사 지은 사람이죠. 농사꾼이 내가 이걸 너무나 잘 이해가 돼. 농사. 제가 옛날에 쫙 지난 100분면 노턴리에서 시골 농사 지었는데 우리 밭이 돌짝밭이 밑에가. 아까 쟁기질 솔로 단기질 쭉 갈면은 돌이 막 탁탁 걸리는 거예요. 그때가 뭐 작물을 씹으니까 가뭄 되면요 말라 죽어버려. 열매가 맺질 안 해. 그래 막 그 털캐난이라고 막 제가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돌짝밭에 씨가 뿌려지면 잠깐은 씨가 새싹 나가지고 자란 것 같은데 가뭄되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요 말라 죽어버려. 열매 맺지를 못해요. 돌짝 같은 밭이 있다니까 우리 마음의 밭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이런 돌짝밭이 있다니까. 그게 무슨 밭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닌 다른 것이 다 자리 잡고 있어요. 마음에 꽉 차 있어요. 다른 거.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쫙 꽉 차 있습니까? 그 마음이 그래가지고 다른 걸 꽉 차가지고 내 생각을 꽉 차 있어요. 내 고집이 내 생각이 고집이 돼가지고 딱 가지고 있다니까. 옛날 것으로 옛날 생각 체질로 꽉 차 있어요. 세상 것으로 꽉 차 있어요. 말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신령이 굳어졌어요. 단단해진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받고 싶은데 은혜가 안 돼요. 말씀이 내게 뿌리가 안 내려요. 여러분 어떤 맛입니까? 말씀 받으면 뭔가 튑니까? 그 내 마음이 다 튀어. 여러분 빨리 과거에 빠져나오셔야 돼요. 상처에서 과거 그런 그래서 빠져나와야 돼요. 내 생각에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고 가시떨기 마시는 게 뭡니까? 가시떨기. 여러분 가시 이게 씨가 뿌려졌는데 그것이 밭에 뿌려졌는데 자라다가 가시에 찔려가지고 눌려서 죽어버려. 이 곡식이. 그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염려 여러분 환경 너무 안 좋은 환경 때문에 그것 때문에 눌려 죽어버려요. 말씀이 자랄 새도 없어요. 꽃도 못 피고 열매도 못 맺고 그냥 말아버려. 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말씀이 뿌리내가지고 많은 열매 맺기를 원하는데 우리 속에 이런 염려, 이런 환경, 그 어려운 환경 때문에 그것 때문에 치여 죽어버려 내가. 꽃도 못 피고 말아요. 마음껏 전도 선교하고 싶은데 그 못하고 말아버려 인생을. 여러분 인생 가만 돌아봐요. 내가 혹시 그렇게 하는가? 여러분 이 가시떨기밭 때문에 자라다가 눌려 죽어버려요. 자라지 못하고 열매도 못 뽑고 죽어버린다니까. 제가 조금 텃밭을 해보잖아요. 하고 곡식을 딱 심어놓고 나중에 보면 거기에 막 자풀이 나가지고 난리요. 하고 옆에 막 자풀이 다 장악해가지고 곡식을 그냥 없애버려. 아 여름에 진짜 이 잡초를 제거 못하면 그게 다 장악해버린다니까. 그 열매 맺고 그냥 끝나버려요. 야 무서워요. 곡식보다 이 자풀이요 더 극성이에요. 여름에 다 장악해요. 야 농약 안 해주고 그러면 이 풀 안 맺으면요 그냥 끝나요. 하나의 농사 끝나버려. 열매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로 우리 속에 있는 가시들 있잖아요. 싹 없애야 돼요. 나를 찌르래요. 상처. 나를 찔러서 나를 괴롭혀. 다른 사람과 괴롭혀. 우리 자녀가 괴롭혀. 그 상처 무서워요. 불신앙 무섭다니까. 순간 나도 모르게 딱 불씨가 탁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요. 나만 죽지 말고 다른 상대방이 죽인다. 가시. 나를 찌르고 나를 아프고 나를 죽이는 가시가 있어요. 싹 없애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없을까요? 하나님 말씀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하나님 말씀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어느 날 보면 내가 싹 빠져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영적 상태가 훌륭해져 있어요. 지난주 결론처럼 감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감사. 그 사람이 하나님이 많이 열매 맺어요. 지속적으로 열매 맺어요. 하나님 쓰임 받아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보면서 우리는 설교만 자세히 들어도 우리 응답을 받는다니까. 그러면요, 이 신앙생활 여러분 진짜로 승리할 수 있어요. 설교만 제대로 들어도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 듣는 시간 축복이길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고 치유하고 바꿀 수 있어요. 자, 오늘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원하신 말씀 뭡니까? 곡식과 가라지요. 특별히 가라지에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가라지.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가라지가 있다니까. 우리 교회는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없어요. 혹시 내가 가라지 나오면은 빨리 회개하길 바랍니다. 가라지. 그리고 전도 현장 속에도 가라지가 있어요. 그거 잘 분별하면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교회 안에도 하나님 백성이 있고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보면 양과 염소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리 때가 있다. 이리 때. 그 겉으로 볼 때는 양처럼 있는데 속에는 이리가 있는. 하고 사람을 노략질하는, 사람을 죽이는, 교회를 막 어렵게 하는 그 겉으로 볼 때 양이요. 말도 잘해요. 얼마나 잘하는데 속에는 이리가 있어. 이 마귀가 딱 잡고 있어. 교회를 막 어지럽게 해. 이게. 교회 안에 염소 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소가 뭡니까? 양입니까? 양. 해봐, 양해요. 하나님이 양이 우리를 양으로 불렀어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 가진 양을 가졌잖아. 우리 교회는 특별히 그런 사람 없잖아요. 막 폐갈라 가지고 막 누굴 막 고다지라고 얘기하고 남 얘기하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교회 안에 얼마나 그런 사람들 많아요. 막 이간시키고 막 하고 막 폐거리를 다 나누고 말이야. 그 목사파, 막 장로파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일들이요. 우리 교회 없어요. 우리 교회는 순수해. 오직 보고,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오직 렘넌트 끝나. 할렐루야. 언약을 딱 하나 돼 있잖아요. 양들이만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데 가운데 교회 안에는 이렇게 가라지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곡식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 막 부흥되면 막 여러 가지 섞여서 오겠지. 가짜들도 오겠지. 혹시 여기 교회 가면 뭐 얻을 거 있나, 사기칠 것이 있나 하고 딱 동기 가지고 오겠지. 틀린 동기 가지고. 그럴 때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라지가 뭡니까? 특징이 뭐예요? 오늘 곡식과 비슷해요. 겉모양은 똑같아요. 그런데 잡초요. 곡식과 똑같지만 가라지는 잡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자라다 보면은 이게 가라지인지 곡식인지 딱 보여요. 시간이 말해줍니다. 그래서요 반드시 시간이 지날수록 가라지는 가라지를 딱 나타나요. 드러나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돼요. 교회 안에 가라지 있는 거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가라지는 스스로 드러나. 스스로 내가 가라지다고 도망가. 그렇지. 뒷만 비치면.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교회에 어떤 문제 안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했어요. 가라지를 그 종들이 물어봤어요. 그 주인한테 아니 곡식만 심은 줄 알았는데 곡식밭에 왜 가라지가 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뭐라 그래요? 우리 사람들이 잠잘 틈에 가라지를 뿌리고 온 놈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뿌려줬다고?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원수가 누굽니까? 원수가 누구요? 예수님 누굴 말하는 거예요? 사탄. 사단이요. 잠잘 때, 사람들 잠잘 때 들어와서 가라지를 뿌렸다. 이거는 진짜 교훈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담대로 있을 때, 기도 안 하고 깨어있지 못할 때 사단은 그때 들어와서 가라지를 심다는 거야. 가라지를 뿌려요. 사단이 그것을 심어버려.
그리고 우리 렘넌트 빈 시간에 빈 곳에 딱 들어가 공격해 버린다니까. 저와 여러분도 언약 다 놓치고 성경 언약 놓치고 기도 안 하고 있을 때 영적으로 딱 무기력해 할 때 딱 들어와서 마귀가 공격해.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우리 교회가 이번에 완전히 축복받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우리 교회가 기도할 이유가 없어. 가만히 있었다 밥 먹고 사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영적으로 정체돼 있어요.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 깨어있지는 않아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량한 빛을 주갖고 성결하는 빛을 주갖고 깨어나게 해요. 기도하게 해요. 나도 모르게 말씀 따라가다니까 말씀 듣잖아요. 그럼 말씀 붙여 기도하게 하잖아요. 안 하면 원수니까. 그러니까 안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뭐라 하잖아요. 근데 그러는 동안에 내가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요. 우리 렘넌트가 살아나요.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깨워요. 깨워. 영적으로 잠들 때 우리 교회를 막 깨워요. 감사하잖아요. 내가 깨고 보니까 우리 렘넌트가 보여요.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힘없이 저렇게 현장에 가 있구나.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됐구나. 그렇게 보인다니까. 내가 깨어나면 보여요. 내가 같이 잠들어 있으니까 못 보이지. 안 보이지. 마귀가 개 공격이나 심어놨는데 안 보여요. 영적 눈을 보기를 바랍니다. 마귀가요 가라지를 심은 줄 알아야 돼요. 언제?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때 사단이 가라지를 심는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심어요. 복음 말고 다른 걸 계속 심고 있다고 알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가 우리 후대가 지금 다 복음 아닌 다른 걸 계속 들어가고 있다고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기도해야 돼요. 아멘? 우리 렘넌트가 진짜 복음 깨닫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전혀 그거 없이 계속 사단 것, 다른 것으로 육신 것으로 계속 게임이나 이런 걸로 계속 마귀가 심고 있어요. 그리고 예배 안 되게 하고 기도 안 되게 해서. 우리 교회가요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데서 빠져나와야 돼요.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전도 선교 현장에도 가라지를 사단이 뿌리고 있지 않아야 돼요. 빛을 비추지 않는 사이에 흑암 세력이 다른 것을 다 계속 뿌려놨어요. 제가 피지 가봤잖아요. 피지 교회가 완전히 복음 없어요. 목사님 복음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이단 단체가 그것도 한국에서 지원을 갔어. 야, 내가 거기다 공동체 만들어가지고 여자 목사가 타당마당 한다 해가지고 성도를 공동체를 만들어놓고 그 이단을 빠진 사람이 신기해. 한국에서 그까지 갔다니까. 이단을 빠져갖고 그 교주가 이 사람이 이름이 뭐냐? 근데 이름이 은혜롭교회예요. 그 교회 이름이. 그 교회 이름을 줬다니까. 강옥수인가? 그 희한해. 그 이단 여자가 갖고 타당마다 이거 뺨 때릴 때 예배 시간 뺨 때려. 하고 자녀가 부모를 뺨 때리게 하고 자녀가 또 부모가 자녀를 뺨 때리게 하고 뭐 이렇게 한다. 타당마당 한다고. 이야 진짜 예배 시간에 막 뺨 때린다니까. 근데 뺨 때리도 가만 받고 있어요. 그 공동체 들어가면 빠져나올지 뭐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공동체 가지고 농사짓는 거 막 이렇게 가지고 그 피지에다가 산업장을 여러 군데 폈어요. 이 사람들이 막 대통령 막 거기 장관들 돈 먹여가지고 이 사람들을 리다인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피지나라가 보호해주고 있어요. 이단 단체를. 가라지를 심었잖아요. 우리가 복음 안전하니까 다른 것이 가가지고 피지 나라를 딱 장악했어요. 산업을 장악했다니까. 정치도 장악했어요. 이 사람들이. 아유 진짜 기가 막혀요. 우리나라 안 그랬습니까? 우리 고창 안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버젓이 저기 말이야 고창교회에다가 딱 세워놓고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세계 뭐라고 있어요? 딱 걸고 딱 깃발 들고 있잖아. 흑암이. 우리가 복음 안 자는 사이에 사단은 지역을 계속 흑암을 심고 있다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진짜 사명을 딱 해보게 돼요. 진짜 올바른 전도하고 올바른 선교하면 빛이 비춰지면 흑암이 도망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뭐 때문에 우리를 불렀습니까? 왜 우리 때문에 우리 교회를 세웠습니까?
전도 선교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운 거예요. 렘넌트 후대 운동을 통해서 전 시대의 재앙을 막으라고, 영적 문제 해결하라고, 시대 살리러 하나님 우리 렘넌트를 불렀어요. 렘넌트 노하라고 우리 교회를 시대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있습니까? 전도, 선교, 렘넌트 언약 다 잡아야 돼요. 여러분 사명 가지고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정말 선교 캠프 하느냐? 빛을 비추는 것이니까. 있습니까? 빛을 비춰야 돼요. 그럼 흑암은 무너지게 돼, 도망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오늘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라지가 보이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같이 뽑아볼까요? 그러니까 뽑지 말래. 가만히 기다리라. 추수할 때까지 기다리라. 혹시 가라지 뽑을 때 혹시까지 뽑힐까 싶다 염려한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 현장 안에 가라지 있어도 가만히 있으면 돼요. 뭔만 하면 돼. 우리는 계속 빛만 비추면 흑암에 드러나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있습니까? 추수할 때가 온다니까 시간표가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해가지고 진짜 가짜를 딱 구분할 때가 온다니까. 하나님 백성, 마귀 백성, 지옥 백성 딱 구분이 돼요. 언제 구분될까요? 죽을 때 구분돼요. 죽을 때 내가 하나님 백성인지 마귀 백성인지 구분돼요. 진짜 영적 눈이 있는 사람은 죽을 때 예수 실컷 교회 다니면서도 죽을 때 귀신이 마귀가 나를 데려온다 이렇게 딱 영적 눈이 있는다잖아요. 그 사람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요. 내가 실컷 교회 다니는데 말이야. 얼마나 억울해요. 그지? 근데요. 하나님 백성은 죽을 때 진짜 영적인 눈이 열리면 말문이 열리면 그때 말한다잖아요.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왔다. 천국은 나는 앞으로 간다. 아버지 맞대 간다. 그렇게 말한다잖아요. 여러분 어떤 인생입니까? 내가 죽을 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께 가는 천국 백성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 전파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때가 온다요. 여러분 그래서 가라지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붙잡으라는 얘기야. 여러분 우리가 진짜 뭐 하다가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제대로 하다가 가야 돼요. 그러면요 가라지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요 이길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비진리가 진리를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진리 다 붙잡아야 돼요. 진리가 뭡니까? 그리스도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선교가 진리예요. 이게 다 붙잡으면 반드시 가라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세계복음만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이 언약 잡은 한 교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맞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받아야 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내가 받으면 진짜 살아요.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진짜 받으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정확히 우리가 받으면 문제 속에 답이 딱 보인다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지금 답을 딱 주고 계시잖아요. 가라지가 뭐다고 딱 답을 주잖아. 그죠? 그 가라지 때문에 신경 쓰지 말아라. 너는 곡식이다. 너는 뭔만 하면 그냥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선교하면 해라. 딱 그 답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배하는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주일날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이에요. 예배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에 그냥 왔다가 그냥 구경 왔다가 구경 가면 되겠습니까? 다시 오늘 이후에 바꿔야 돼요. 예배를 바꿔야 돼요. 갱신을 해야 돼요. 우리 예배를 하고 진짜 기도해서 예배가 진짜 내가 살도록, 내가 예배에 진짜 응답받도록, 내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 은혜가 되게 임하도록. 그래 진짜 그걸로 다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내게 다 은혜로 다가올 수 있도록. 그럼 여러분 삽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배 시간에 존다. 그건 내가 영적 병들이 있는 거예요. 빨리 깨어나야 돼 거기서. 물론 피곤해 졸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영적인 조를 걸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빨리 내가 정신 팍 차리고 내가 예배는 진짜로 생명을 걸고 기도하면서 내가 예배 드렸다. 내가 말씀 받아야겠다. 딱 그렇게 깨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의 축복을 가장 누리는, 오늘 예배를 완전히 여러분이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답을 얻고 우리가 예배를 새롭게 시작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내게 역사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들고 우리가 치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그래서 우리 영적 상태가 바뀌어서 하나님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선교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 전도와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증인으로 서도록 하나님 나와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렘넌트가 세계복음하는 선교할 수 있는 렘넌트로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 부르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헌금 드리겠습니다.